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9절에서 34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이 죽을 쑤었는데 에서가 들에서 돌아와 지쳐서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지쳤으니 원하건대 그 붉은 죽을 내가 먹게 하라 하더라. 그러므로 그의 이름을 에돔이라 하더라. 야곱이 이르되 이날 형의 장자권을 내게 팔라 하니 에서가 이르되 보라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으니 이 장자권이 내게 무슨 유익을 주겠느냐 하매 야곱이 이르되 이날 내게 맹세하라 하니 그가 그에게 맹세하고 자기의 장자권을 야곱에게 파니라. 이에 야곱이 빵과 팥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시고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에서는 이와 같이 자기의 장자권을 없인 여겼더라. 아멘.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혼탁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가 주의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마다 우리가 나아가야 할 길을 보여주시고 지혜를 주심을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눌 때 주의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친히 말씀하시고 역사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부족한 종을 주님께서 세우셨으니 주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시고 주의 말씀만 증거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올해 들어서 성경 일독을 하면서 성경 전체 내용 중에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그런 중요한 내용들을 말씀으로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이 낳은 쌍둥이 형제 중에 조금 늦게 태어나서 동생이 된 그런 사람입니다. 이삭은 40세 리브가와 결혼을 합니다. 근데 이삭의 어머니 사라가 그랬던 것처럼 이삭의 아내 리브가도 20년 동안 아이를 낳지 못합니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20년 동안 자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아이를 낳지 못하는 자기 아내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아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좀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하죠.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쌍둥이를 주셨습니다. 20년 동안 아기를 낳지 못하다가 아이를 임신하게 됐으니 얼마나 기쁘고 감사했겠습니까? 근데 그 기쁨도 잠시고 뱃속에 있는 쌍둥이가 이제 어느 정도 뱃속에서 크니까 시도 때도 없이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뱃속에서 두 아이가 격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태동을 해도 산모가 힘든데 이 아이들이 뱃속에서 난투극을 벌이니까 이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리브가가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이게 무슨 일입니까? 제 뱃속에 있는 애들이 왜 이렇게 싸우고 제가 힘이 들어 죽겠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겼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금 내 뱃속에는 그냥 두 아이가 있는 게 아니고 두 민족을 이룰 아이들이다. 그리고 네 뱃속에서 두 민족이 나뉘어질 텐데 한 백성이 다른 민족보다 더 강하고 그리고 형이 동생을 섬기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대답을 하십니다. 그리고 출산할 때가 되어서 리브가가 쌍둥이를 낳았는데
쌍둥이는 조금만 일찍 태어나도 형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로 태어난 아이가 몸이 붉고 그 피부가 털이 많아가지고 그 아이의 이름을 털이 많다라는 뜻으로 에서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태어날 때 보니까 동생이 그 발을 꼭 붙잡고 쫓아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이 먼저 태어나고 한참 있다가 동생이 나온 게 아니고 발을 붙들고 거의 비슷한 시간에 동생까지 태어났는데, 그래서 동생의 이름을 뭐라고 지을까 하다가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다. 그래가지고 야곱이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를 보면 에서는 사냥을 좋아해서 사냥을 자주 나갔습니다. 근데 하루는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갔다가 열심히 사냥을 하고 지쳐서 집으로 돌아왔는데 몸도 힘들고 배도 고프겠죠. 그래서 집에 들어오는데 저쪽에서 걸어올 때부터 아주 맛있는 냄새가 코를 싹 찌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냄새인가 하고 어머니가 요리를 하시나, 그러고 배가 고프니까 그냥 그 음식이 먹고 싶었습니다. 근데 집에 도착을 해보니까 그 음식 냄새가 동생이 팥죽을 쓰고 있는 그런 냄새였습니다. 그래서 에서가 너무 몸이 피곤하고 배가 고프니까 야곱에게 가서, 야 야곱아, 그 팥죽 좀 나한테 좀 줘라. 내가 너무 배가 고프다. 그러니까 야곱이 에서를 빤히 쳐다보더니, 내가 팥죽 줄게, 형님은 나한테 장자권을 넘기시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에서가 뭐 별 생각 없이, 야 임마, 내가 배가 고파 죽겠는데 이놈은 장자권이 그 뭐 필요하겠냐. 아이고 너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야곱이 또 빤히 쳐다보더니, 형 맹세하시오. 장자권을 나한테 완전히 넘기겠다고, 나중에 딴소리 안 하겠다고 맹세를 하시오. 그러니까 에서가 배가 고프니까, 그래 맹세할게. 아, 너 다 가져라. 나 필요 없다. 배가 고파 죽겠는데 그까지 장자권이 뭔 소용이냐. 일단 너 가져라. 맹세를 했어요. 그리고 팥죽과 빵을 받아서 배불리 먹고 그냥 돌아갔다. 자기 방으로 갔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많은 사람이 야곱을 이야기하면 좀 안 좋게 생각합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형의 장자권을 탈취한 야비한 동생이고, 눈이 어두운 아버지를 속이고 형이 받을 맏아들의 축복을 가로챈 사기꾼이다. 그래서 야곱은 나쁜 놈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아들들의 축복하고 자기 지팡이 머리에 의지하여 경배하였으며 라고 말하는데, 하나님께서 야곱이란 사람을 어떻게 평가하시는가 하면 야곱은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시는 거죠. 우리는 야곱을 좀 안 좋게 생각하고, 야곱은 거짓말 잘하고 속이고 사기를 치고 이런 아주 질이 나쁜 그런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평가하시고 히브리서 11장에 그의 이름을 기록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간 이유가 뭐냐? 야곱이 야비하게 형에게 거짓말을 하고 야비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야곱이 탈취했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야곱은 정당한 거래를 요구했고, 오히려 34절을 보면 에서가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난 것이다 라고 하나님은 평가하십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형의 배고픔을 이용해 가지고 야비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챘다고 성경은 이야기하지 않고, 에서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장자권을 너무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서 눈앞에 보이는 그 작은 음식 때문에 장자권을 그냥 넘겨줄 만큼 그 장자권을 소홀히 여기고 가볍게 여겨서 지키지 못했기 때문에 에서의 장자권이 야곱에게 넘어갔다, 그렇게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래서 야곱과 에서의 이야기는 야비한 방법으로 형의 장자권을 가로챈 사기꾼 동생 야곱의 이야기가 아니라, 장자로 태어나서 장자권을 받았음에도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가볍게 여기고 팥죽 한 그릇의 값으로 야곱에게 팔아넘긴 어리석은 에서의 이야기다 라고 보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본래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잃은 자와 얻은 자라는 제목으로 에서가 왜 잃은 자가 되었는지, 야곱은 어떻게 얻은 자가 되었는지, 또 에서는 무엇을 잃었고 야곱은 무엇을 얻었는지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에서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 에서가 왜 잃은 자가 됐느냐? 에서는 장자권을 가치 없게 여기고 장자권에 속한 권리와 축복을 잃은 자가 되었습니다. 에서가 장자권을 가진 것, 여러분, 에서는 무슨 노력을 하고 무슨 수고를 하고 어떤 대가를 치렀기 때문에 장자권을 갖게 된 것이 아닙니다. 에서가 장자권에 속한 권리와 축복을 얻은 것은 그가 무슨 노력을 하고 애를 쓰고 어떤 수고를 했기 때문이 아니라, 쌍둥이 중에서 그냥 간발의 차이로 조금 일찍 태어났다는 그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에서는 그냥 장자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나라나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장자의 명분은 매우 중요하고 가치 있게 여깁니다. 특별히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장자권이 굉장히 큰 특별한 의미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신명기 21장을 보면 상속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맏아들에게는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을 때 2배의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보장되어 있습니다. 신명기 21장 15절부터 17절을 보면 이런 말씀의 내용이 나옵니다. 한 남자가 2 아내를 두었습니다. 근데 한 아내는 사랑했기 때문에 아내를 얻었고, 근데 한 아내는 마지못해서 아내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니까 한 아내는 굉장히 사랑하고 한 아내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그것을 미워한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한 거죠. 그래서 2 아내를 두었는데, 공교롭게도 별로 마음이 안 가는 미워하는 여자가 맏아들을 낳고 사랑하는 여자가 둘째를 낳은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비록 네가 미워하는 별로 사랑하지 않는 여자가 맏아들을 낳았더라도 네가 사랑하는 여자의 둘째 아들에게 맏아들의 권리를 넘겨주지 말고, 비록 미워하는 아내가 낳았더라도 그 아이가 맏아들로 태어났으면 그 맏아들의 권리를 보장해주고 인정해주고 상속을 할 때 반드시 그 아이가 2배의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장자권을 보장해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에는 장자의 권리를 넘기는 경우도 있고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경우도 있지만, 만약에 아버지가 원하면, 그렇잖아요, 미워하는 여자의 자식에게 2배를 상속하고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는 그렇게 못하니까 이 아버지가 마음이 변해가지고 저놈은 맏아들로 자격이 없다,
그래서 나는 얘를 맏아들로 인정 안 하겠다. 그리고 내가 사랑하는 아내의 아이를 비록 둘째지만 그 아이를 맏아들로 내가 인정하고 상속을 해주겠다라고 바꿀 수도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 장자권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권리이기 때문에 비록 그 아이가 별로 사랑받지 못하는 아내에게서 태어났더라도 그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마음대로 그렇게 바꾸려고 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 다음에 장자는 아버지의 권위를 물려받고 가족 전체를 대표하고 가족 전체의 의사결정과 통솔하는 권한이 맏아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장남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왕들이 죽거나 왕위에서 물러날 때 제1승계 후보는 장남입니다. 장남이 좀 못났더라도 장남에게 왕위가 넘어갑니다. 역대하 21장 3절을 보면 그들의 아버지가 그들에게 은과 금과 귀한 것들과 유다에 있는 성벽을 두른 도시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으나 여호람은 맏아들이므로 왕국을 그에게 주었더라. 물론 꼭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아버지가 왕이면 아버지로부터 왕위를 물려받는 것은 첫 번째 순위가 장남의 순위입니다. 장남에게 그 권리가 있는 거예요. 특별한 하자가 없는 한 장남이 아버지의 왕위를 물려받고 가문의 쉽게 말하면 대를 이어받고 그 가문을 대표하는 결정권과 그리고 그 가문을 통솔하는 통솔권이 장남에게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장남은 아버지가 죽을 때 형제들을 다 축복하지만 특별히 장남에게는 굉장히 많은 축복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장남에게 있었습니다. 창세기 27장을 보면 눈이 어두운 이삭이 야곱이 몸에 털을 두르고 들어오니까 야곱이 맏아들 에서인 줄 알고 장남에게 하는 축복의 기도를 하는데 그 내용을 보면 장남이 받는 축복이 얼마나 큰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도 좀 이런 전통이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돼요. 특별히 그리스도인들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가 되면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을 하는 거예요. 자식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그냥 왔냐 그러고 가지 말고 그러고 가지 말고 그렇게 되기 전에 이제 내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때가 좀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 그냥 조용히 가시지 말고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장남의 머리에 손을 얹고 또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여러분 그리스도인에게는 축복의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축복하면 그 사람이 그렇게 복을 받아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반드시 그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을 성경을 보면 자식들을 다 불러놓고 축복을 합니다. 일일이 다 축복을 해요. 자식이 12명이 있어도 12명에 대해서 다 축복을 합니다. 이게 좀 우리 성도들에게도 그런 게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그냥 아무 소리 못하고 병원에 실려갈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좀 정신이 있고 힘이 있을 때 이제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가 떠날 때가 됐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 더 늦기 전에 자식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이 땅은 네가 가져라 이 집은 네가 가져라 그 얘기하기 전에 하나님의 축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거예요. 내가 재산은 많이 없고 이 아버지가 열심히 살았지만 너희들한테 물려줄 재산이 많지 않은데 대신에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너희에게 마음껏 해주고 가겠다. 그러고 좀 기도해주고 그렇게 돌아가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 이삭이 이제 죽을 때가 다 돼가지고 맏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왜? 맏아들을 더 사랑했으니까 맏아들을 축복하기 위해서 기다렸는데 야곱이 대신 들어오죠. 아버지를 속이고
창세기 27장 26절부터 보면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이제 가까이 와서 내게 입을 맞추라 하며 그가 가까이 가서 그에게 입을 맞추니 그가 그의 옷의 냄새를 맡고 그를 축복하여 이르되 보라 내 아들의 냄새는 주께서 복 주신 들의 냄새와 같도다. 얼마나 아들을 사랑하면 냄새까지도 사랑하겠어요. 내 아들의 냄새는 축복의 냄새구나.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과 풍성한 곡식과 포도즙을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백성들이 너를 섬기고 민족들이 내게 절을 하고 내가 내 형제들의 주가 되고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내게 절하며 너를 저주하는 자는 다 저주를 받고 너를 축복하는 자는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을 하는 거예요. 이건요, 맏아들 에서에 대한 축복이에요. 이 아버지가요, 얼마나 재밌는가 하면 나중에 에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속았구나 생각을 하는 거예요. 맏아들에게 줄 축복이 동생한테 다 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는 축복할 게 없다. 나는 전심으로 내 큰아들의 축복을 다 했기 때문에 안타깝지만 너에게 해줄 축복은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 큰아들을 사랑하는 맏아들을 사랑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이만큼 맏아들은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자격이 바로 이 장자권에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후손인 유대인들에게는 이 장자권이 영적인 면에서도 특별한 의미가 있는데 이 장자권은 영적으로 가정에서 장자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주관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그 가족을 연결하는 제사장의 역할을 장남이 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있는데 아브라함의 후손 중에서 구원자가 태어날 것이고 그 구원자를 통해 온 세상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복을 받게 되는데 그 아브라함의 계보에서 장남은 뭐냐? 아브라함의 권위를 물려받아 가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언약을 성취하는데 중심 인물이 되고 그 족보에 그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이 장자에게 돌아갑니다. 영적인 축복을 상속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주역이 될 수 있는 그런 의미가 특별히 유대인들에게는 장자권에 있는 겁니다. 에서가 가진 장자권에는 이런 의미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많은 축복을 에서가 어떻게 얻었느냐? 달리 경주를 내서 얻은 거 아니에요.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했기 때문에 얻은 게 아니에요. 그냥 태어날 때 동생이 발을 잡고 태어났으니까 몇 초 차이밖에 안 나겠죠, 그죠? 몇 초 차이로 조금 일찍 태어나서 그냥 갖게 된 겁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 에서는 이 장자권의 가치를 너무 적게 평가했어요. 팥죽 한 그릇과 빵값으로 장자권을 팔아넘길 만큼 이 에서는 그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업신여겼다라고 성경은 34절에 기록합니다. 가치 없게 여겼다. 관심이 별로 없었다. 그것을 지키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다. 하찮게 여겼다. 팥죽 한 그릇보다 못하게 여겼다. 그런 뜻이겠죠. 여러분, 에서가 한 말이 재밌잖아요. 사냥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배가 고프겠죠. 근데 에서가 뭐라고 말합니까? 야, 내가 배가 고픈데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죽게 되었는데. 그 바보예요. 그 한 끼 좀 못 먹었다고 죽습니까? 근데 에서가 말하죠. 내가
죽게 됐는데, 죽을 지경이 됐는데 이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 말 속에는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에서가 얼마나 자기가 가진 장자권을 하찮게 여겼는지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그 말이에요. 배가 좀 고프다 이 말이 아니잖아요. 그뭐 조금 배고프다고 죽습니까? 예? 그런 거 아닌데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은 에서가 그만큼 장자권을 폄하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까지 장자권 필요 없다. 너나 가져라 이거예요. 너나 가져라. 에서가 왜 이런 자가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그 가치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냥 싸구려로 취급한 것입니다.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보다 그 장자권이 더 볼품없는 하찮은 것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반대로 야곱은 장자권을 사모했습니다. 장자권을 갖기를 간절히 사모했기 때문에 그는 장자권에 속한 권리와 축복을 얻은 자가 되었습니다. 창세기 25장 26절을 보면 그 뒤에 나온 그의 동생은 자기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더라. 이 야곱이 얼마나 맏아들이 되고 싶어 했는지 태어날 때 모습에서 나오는 겁니다. 형의 발을 붙잡은 거예요. 왜 발을 붙잡았을까요? 못 나가게 하려고. 못 나가게 하려고. 자기보다 먼저 못 나가게 하려고. 형의 발을 꼭 붙들었는데 아쉽게도 뜻을 이루지 못하고 형이 먼저 나가버린 거예요. 유대인들에게 장자, 맏아들이라는 말의 뜻은 어머니의 자궁을 먼저 열은 사람이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끝까지 발목을 붙들고 자기가 먼저 태어나고 싶었는데 결국은 뜻을 이루지 못했어요. 그래서 장자권과 아무 상관이 없는 동생이 된 겁니다. 쌍둥이가 형 동생이 구분되는데 어떤 집은 진짜 몇 초밖에 안 돼요. 근데 형이 말합니다. 야, 내가 네보다 몇 초 일찍 태어났으니까 내가 형이야. 형이라 불러. 그럼 동생이요. 속상해요. 그 몇 초 차인데 무슨 하루도 아니고 몇 초 차인데 형이라 그래야 돼. 그리고 장남이야, 장남. 어쨌든 장남이 먼저 태어났으니까. 근데 야곱은요, 그 자기가 놓쳐버린 그 장자권에 대해서 억울해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걸 알 수 있느냐? 여러분, 오늘 내용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형이 사냥을 갔다가 돌아왔습니다. 형이 배가 고픕니다. 야곱아, 나 그 팥죽 좀 줘라. 형이 배고프다. 그러면 보통의 경우에는 내가 이 팥죽 줄 테니까 형은 나한테 뭐 줄래? 형이 귀하게 여기는 장난감, 귀하게 여기는 물건, 좋은 옷, 형님 그 메이커 신발 나한테 넘겨라. 이런 정도까지는 우리가 그냥 이야기할 수 있어요. 농담처럼. 근데 야곱이 이야기한 게 뭡니까?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넘기라는 거예요. 이거는 에서도 전혀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아니, 먹을 걸 주면서 형의 장자권을 나한테 팔아라.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닙니다. 형이 배가 고픈데 팥죽을 달라 했을 때 동생이 장자권을 넘기라고 요구했다는 말은 이 야곱의 머릿속에 온통 장자권으로 가득 차 있었다는 거예요. 형이 뭘 나에게 줄 기회가 되면 다른 거 다 필요 없다. 형이 메이커 신발, 좋은 옷, 이런 거 필요 없다. 돈, 집, 이런 거 필요 없다. 나는 형의 장자권을
갖고 싶다. 이게 야곱의 마음속에 가득 차 있으니까 툭 튀어나온 말이 장자권입니다. 에서는 내가 죽을 지경인데 그까지 장자권이 무슨 소용이 있냐. 그러니까 야곱이요 맹세까지 하라는 거예요. 맹세해라. 맹세.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라. 그 에서가 맹세해요. 여러분 장자권을 달라고 한 것도 좀 상식적이지 않지만 준다 했으면 그냥 바쭉 주면 되지. 근데 맹세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해라. 나한테 넘기겠다고. 도장을 찍는 겁니다. 이렇게까지 집요하게 장자권을 요구하는 거예요. 야곱이. 근데 에서는 장자권을 업신여겼다. 여러분 근데 야곱이 형에게 장자권을 요구한 게 성경을 보면 그냥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창세기 25장 28절을 보면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먹었으므로 그를 사랑하였으나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재밌는 게 뭔가 하면요, 아버지 이삭이 맏아들인 에서를 왜 사랑하게 됐는지는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에서가 사냥을 좋아하고 사냥을 해서 가지고 온 그 고기를 먹는 게 좋아가지고 아버지는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다. 그렇게 썼어요. 근데 어머니인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한다고 했는데 왜 더 사랑했는지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어요. 아버지는 에서가 사냥해주는 고기가 좋으니까, 물론 장남도 좋겠지만 고기가 좋으니까 에서를 사랑했는데, 어머니 리브가는 에서보다 야곱을 더 사랑했는데 왜 야곱을 더 사랑했는지는 성경에 쓰여 있지 않습니다. 그럼 왜 이 리브가가 야곱을 더 사랑했을까요? 창세기 25장 23절을 보면 주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두 민족이 내 태 속에 있노라. 두 종류의 백성이 내 뱃속에서 나뉘어지리라. 한 백성이 다른 백성보다 강하겠고 형이 동생을 섬기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리브가에게 말씀해 주신 겁니다. 형이 누구죠? 에서. 동생이 야곱입니다.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사실 리브가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을 거예요. 정신이 없잖아요. 맨날 뱃속에서 애 둘이 싸우니까 뭐 정신이 있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뱃속 안에 두 민족이 있는데 한 민족이 더 강해질 것이고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동생이 더 잘 될 거다 이 말이에요. 앞으로 동생이 더 크게 되고 동생이 형보다 낫고 동생이 더 잘 될 거다 이 말입니다. 근데 이 리브가가 이 말씀을 들을 때는 그 뜻을 잘 몰랐는데 이 말씀을 마음에 두었어요. 마음에 두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이 집안의 형편을 살펴봅시다. 아버지는 에서를 더 사랑합니다. 편애합니다. 편애. 동생 야곱은 간발의 차이로 태어났다는 것 때문에 억울하게 동생이 됐는데 더군다나 아버지는 형만 좋아합니다. 그럼 동생 야곱이 어떻게 컸겠어요? 아버지가 형을 특별히 더 사랑하는 게 눈에 띄게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편애하는 거예요. 편애. 아버지의 편애. 야곱이 어떻게 했을까요? 억울했을 겁니다. 속상했을 거예요.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고 나는 안중에도 없고 형이 갖다 준 고기는 먹을 때는 그렇게 잘 웃고 그렇게 행복하게 하면서 나한테는 눈길도 안 주고 속상한 거예요. 그럴 때마다 야곱이 어떻게 했겠습니까? 엄마한테 갔겠죠. 엄마, 내 속상해 죽겠다. 아버지는 형밖에 모르고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형이 뭐 내보다 1년 먼저 태어난 것도 아니고 그 간발의 차이로 내가 늦게 태어난 것밖에 없는데 왜 아버지는 형만 좋아하고 나는 이렇게 괄시하고 죽겠다 속상해서. 그래서 어머니 마음이
야곱에게 더 가는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야곱을 위로했겠죠. 야 이마 그냥 네가 참아라. 형인데 어쩌겠노.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어머니 리브가가 야곱을 위로할 때 무슨 말을 했겠습니까? 야곱아, 아버지가 형을 더 사랑한다고 너무 속상해하지 마라. 내가 비밀이 하나 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이 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실 때는 네가 형보다 더 크게 되고 네가 형보다 더 잘 되고 나중에는 결국 형이 네 앞에 무릎을 꿇고 너를 섬길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좀 너를 이렇게 사랑하지 않더라도 마음을 좀 풀어라. 그리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거짓말 안 한다. 반드시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이루어 주실 것이다. 그러니까 네가 조금 더 참고 하나님을 믿고 좀 더 기다려보자. 그랬을 거예요. 그래야 위로가 되잖아요. 위로가. 그냥 뭐 어쩌겠노 네가 동생인데 억울해도 참아라. 뭐 그걸로 끝났겠어요? 하나님에게 들은 말이 있는데. 그러니까 야곱은 속상하고 울고 싶고 그냥 막 억울하고 이런 마음이 있을 때마다 어머니에게 찾아가서 하소연을 했는데 그때마다 어머니 리브가는 야곱에게 무슨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근데 야곱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어요. 믿은 겁니다. 그래서 자기는 장자가 아니지만 하나님의 마음은 나에게 있고 사실적으로 내가 장자고 내가 더 잘되고 하나님이 나를 더 크게 쓰신다는 것을 야곱은 믿고 기대하고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서가 팥죽을 달라고 했을 때 그 머릿속에서 튀어나온 게 뭐예요? 그 장자권 나한테 넘겨라. 그거 원래 내 거야 그거. 형이 갖고 갔지만 하나님의 뜻은 내가 그걸 갖는 거야. 그러니까 넘겨. 네 거 아니잖아. 하나님의 말씀에 나는 그렇게 믿는데 넘겨. 여러분, 에서는 어쩌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들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야곱은 진심이에요. 그러니까 맹세까지 하라는 거죠. 하나님 앞에 맹세해라 이거. 그래서 야곱이 장자권을 정당한 거래를 통해서 넘겨받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장자권을 잃은 에서는 무엇을 잃었고 장자권을 갖게 된 야곱은 무엇을 얻었을까요? 출애굽기 3장 6절을 보면 또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니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 조상들의 하나님인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여러분 원래 이 야곱의 하나님 자리에는 에서의 하나님이 맞아요.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지 않고 야곱에게 넘겨주지 않았다면 이 자리에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기록됐을 겁니다. 근데 에서가 장자권을 우습게 여기고 야곱에게 얘다 너 가져라 하고 넘겼잖아요. 그래서 여기 야곱의 이름이 에서 대신에 들어간 겁니다. 장자권을 가치 없게 여겼기 때문에 성경에 하나님의 이름을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거기 에서의 하나님이라고 쓰여질 수도 있었는데 에서는 그 권리를 잃은 거예요. 야곱은 믿음으로 장자권을 사모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자기 이름이 쓰인 겁니다.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1장 1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자손이시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대에 대한 책이라.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여기 야곱의 자리.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누구를 낳았죠? 에서와 야곱을 낳았잖아요. 에서가 장남이에요. 만약에 에서가 장자권을 가치 있게 여기고 야곱이 장자권을 달라 그럴 때 내가 다른 건 다 줄 수 있지만 이건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이건 절대로 너에게 넘길 수 없다. 그렇게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겼다면 여기에 야곱의 이름 대신에 에서의 이름이 기록됐을 겁니다. 예수님의 족보에. 그 영광스러운 그 영광을 에서는 잃었고 야곱은 얻었습니다. 이 이름이 그냥 이름이 아니에요. 온 세대가 다 알 수 있는 이름이고 우리는 에서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야곱은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왜요? 에서는 장자권을 업신여겼고 야곱은 사모했어요. 히브리서 11장 21절을 보면 아까도 읽었지만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 요셉의 아들들을 축복하고 믿음으로 야곱은 이 자리도 원래는 에서의 자리입니다. 에서는 장자권을 소홀히 여겨서 팥죽 한 그릇에 팔아넘겼기 때문에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기록될 수 있는 영광스러운 기회와 믿음의 영웅들의 이름이 기록된 히브리서 11장에 그 이름이 기록될 수도 있는 찬스를 놓친 거예요. 이스라엘이 야곱의 이름입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넌 더 이상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야곱의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고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했습니다. 만약에 에서가 장자권을 지켰다면 에서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이 됐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뺏겼어요. 성경 전체를 통해 에서의 이름은 87회 나옵니다. 87번 나와요. 야곱의 이름은 에서의 4배가 넘는 345번이 나옵니다. 이거요, 원래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원래 야곱의 이름이 기록될 때는 에서의 이름이 기록될 자리예요. 근데 잃었어요. 여러분, 에서는 장자로 태어났다는 이유로 아무 공로 없이 장자권을 얻었습니다. 근데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선뜻 내어줄 만큼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업신여겼습니다. 그래서 엄청난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기회를 잃었습니다. 근데 야곱은 장자가 아니었음에도 그가 들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그 믿음대로 장자권을 넘겨받아서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이름 속에 예수님의 족보에 믿음의 영웅들의 명단 속에 하나님께 쓰임받는 이스라엘의 민족의 이름 앞에 그의 이름이 기록된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가 무엇입니까? 왜 에서는 잃었고 어떻게 야곱은 얻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축복에 대한 태도와 하나님의 축복에 대해서 어떤 가치를 부여하느냐에 따라 이 두 사람의 모습이 전혀 달라진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닙니다. 하찮은 이방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는 관계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믿게 됐고, 그리고 모든 죄를 용서받고 죽음과 영원한 멸망에서 구원을 받고 우리의 이름이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고 장차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게 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엄청난 특권과 축복을 얻었습니다. 우리가 수고해서 얻은 거 아니에요.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게 아닙니다. 마치 에서가 조금 일찍 태어난 것 때문에 그 엄청난 장자권을 공짜로 얻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그분을 믿었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도 에서처럼 살고 있는 것 아닌지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축복,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는다는 하나님의 자녀됨의 특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돌봐주시며 우리의 필요들을 채워주시는 이 엄청난 축복들을 우리가 하찮게 여기고 눈에 보이는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 때문에, 그저 몇 푼의 돈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엄청난 축복을 소홀히 여기고 가치 없게 여기고 온통 마음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에 쏠려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을 귀하게 여기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있는가? 우리는 얼마나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들을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더 가치 있게 여기고 더 귀하게 여기고 살고 있는가? 골로새서 3장 1절을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거든 위에 있는 그것들을 추구하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오른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에 있는 것들에 너희의 애착을 두고 땅에 있는 것들에 두지 마라.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 그 먹으면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하찮은 것 때문에 에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축복을 가볍게 여기고 잃어버렸어요. 물론 우리는 구원받고 나서 우리가 아무리 잘못을 하더라도 구원을 상실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축복을 잃어버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축복과 은혜를 가치 있게 여기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혹시 우리도 세상에 그 돈 조금 얻으려고, 세상에서 조금 더 낫게 살려고 하나님이 주신 구원과 하나님의 축복을 뒤로 제쳐놓고 마음을 뺏기고 살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은 잠시 있다가 썩어 없어질 이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화면을 보면 우크라이나에서 제일 비싸고 좋은 아파트 폭격 맞으니까요, 사람이 살 수 없는 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거의 200만 명이 지금 우크라이나를 떠났습니다. 자기 땅을 버리고 자기 집을 버리고 눈에 보이는 거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썩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두 번째 재산이 많은 넥슨이라고 하는 게임 회사의 대표가 미국에서 54세인가요? 갑자기 죽었습니다. 돈, 명예, 수많은 좋은 차들,
모든 사람들의 선망을 받으면서 부러움을 사면서, 근데 죽으면 다 내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소망을 두어야 될 것은 눈앞에 보이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소망은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의 소망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간절히 바라야 될 것이 뭐냐? 대구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에 살아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이 큰 구원과 장차 우리가 가서 살아야 될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을 두고 잠시 사는 세상,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축복을 더 귀하게 여기며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그분의 축복을 사모하는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492장을 보면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 오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리. 열린 천국문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저와 여러분들의 소망이, 우리의 사모함이, 우리의 마음이 이 땅과 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잠시 지나가는 세상 것들, 그것보다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베푸신 이 큰 구원을 더 가치 있고 더 복된 것으로 여기며 하나님을 섬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492장 1절 4절 찬송하시겠습니다.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항상 찬송 부르다가 날이 저물어라 하시면 영광 중에 나아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빛난 면류관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한숨 가시고 죽음 없는 날 사모하며 기다리니 내가 그리던 주를 배울 때 나의 기쁨 넘치리라. 영천 내가 들어가 세상 짐을 내려놓고 받아 쓰고서 주와 함께 길이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반주를 해주시면 혹시 이 땅에 땅도 없고 넓은 집도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이 별로 없고 남에게 자랑할 만한 것이 별로 없고 재산이 많지 않고 좋은 차가 없고 좋은 집이 없고 그래서 속상하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그래서 마음이 우울하거나 낙심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셨고 우리에게 천국의 상속권을 허락해 주셨고
전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도 좋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큰 구원, 이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을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십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살고 계십니까? 눈앞에 보이는 팥죽 한 그릇이 없다고 내가 죽을 지경이라고 불평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영생을 주셨습니다. 24시간 한순간도 빠짐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고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 편이 되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무엇이 더 필요하십니까? 왜 우리가 기뻐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가 감사하지 못합니까? 왜 우리 마음속에 불평과 원망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축복을 감사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고마워하는 마음으로 당당하고 힘차고 신나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가난한 자처럼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부유한 사람들이 우리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가치 있게 여겨서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하고 더 당당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믿음의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없었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도 못했고 하나님의 축복 밖에 있는 이방인이었지만 오 하나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구원자로 믿을 때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양자로 삼으셔서 생명책에 우리의 이름을 기록해 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있는 특권을 우리에게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세상에 하찮은 것 때문에 우리의 기쁨이 잃어버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세상에 썩어 없어질 것들에 소망을 두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소망을 두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찬양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를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이 큰 구원과 영원한 하나님의 축복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